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442장입니다. 저장 밑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외로운 세상에 알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2편 말씀입니다. 시편 132편 1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입니다. 시편 132편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의 옷을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시편 말씀을 통해 비록 영상을 시청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이 시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며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132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찬양 시편이라는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즉 성전에 예배 드리러 갈 때 혹은 예루살렘에서 예배가 진행될 때 부르는 찬양 시편이 132편입니다. 그러면 왜 성전에 올라가야 하냐면 실제로 예루살렘은 해발 고도가 높은 산 위에 위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실제로 가보신 분은 조금 예민하신 분들은 버스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귀가 멍멍해지는 이명 증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간다는 것은 신앙의 상승 곡선을 타야 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시편 132편을 통해 깨닫게 되는 점 첫째, 우리는 예배에 대한 거룩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1절에서 시인은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해 달라고 탄원 요청합니다. 이 132편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부르는 시편 찬양이지만 동시에 집단 탄원 시편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라는 정치 지도자를 위한 단어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판 1절에서 다윗의 모든 겸손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었지만 옛날 우리가 읽던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다윗의 모든 근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근심이나 혹은 겸손으로 번역한 히브리어 단어 아나라는 이 단어, 아나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괴롭히다, 압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윗의 모든 겸손, 모든 근심, 모든 괴로움, 모든 고통이란 이 단어는 132편 시인의 내면의 고통, 내면의 번민을 지시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이 132편의 시인이 다윗을 앞세워서 실제로 시인이 고민하는 이 내면의 질문이 무엇인지 궁금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3절,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시인은 예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131편의 시인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려고 시도했던 그 옛날의 다윗 왕처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는 침상에 잠들지 않겠다. 나는 졸지도 않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다시 말해 132편의 시인의 가장 큰 고민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그 처소, 그 장소가 어디 있는지 그는 그것이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할 장소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것은 지금 이 132편 시편이 기록될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윗 왕을 전면으로 내세운다는 것은 다윗 왕 이후에 기록된 시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이라는 정치적 인물에 주목하는 것은 이 132편이 한 개인의 문제를 담는 시편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132편 시편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의 예배의 회복에 대한 그런 질문을 담고 있는 시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132편을 통해 깨닫게 되는 점은 첫 번째, 우리들도 132편의 시인처럼 우리의 고민도 예배 생활에 대한 거룩한 고민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로 우리의 예배 생활은 너무나 급격히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이 너무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다 깨닫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일상의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했는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하나의 교회를 섬기는 교우들끼리 함께 신앙훈련 받던 그 평범했던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져서 이제는 소홀하게 여겼던 공예배의 소중함을 인식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중요하고 소홀히 여겼던 우리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그래서 시편 132편의 시인이 다윗을 주목하여 그가 품는 예배에 대한 고민을 우리의 고민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2년 전에 세상을 떠났던 캐나다의 유명한 영성학자였던 유진 피터슨의 말을 빌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진 피터슨은 거룩한 구루터기라는 책에서 우리의 신앙을 세 종류로 분류했습니다. 첫 번째는 프로메테우스적 신앙, 두 번째는 나르시즘적 신앙, 세 번째는 제로의 선 신앙, 제로 지점을 말합니다. 이 첫 번째 프로메테우스 신앙은 그리스 신화에서 인간에게 불꽃을 전달해 주기 위해 천상세계에서 불을 훔쳐다가 전달해 준 프로메테우스의 신화를 빗대어서 설명하는 신앙생활인데, 즉 이 프로메테우스적 스타일의 신앙은 현실의 문제는 등한시하고 땅의 것은 잊어버린 채 오직 위로만 상승하려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나는 뭐든지 원하는 대로 마음 먹으면 될 수 있어. 나는 뭐든지 해결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일종의 과잉 자의식적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두 번째 나르시즘적 신앙생활은 그리스 신화에서 매우 잘생긴 꽃미남이었던 나르키소스라는 이 남성이 하루는 호수 물가에 비친 자기의 얼굴을 보고 그 얼굴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사랑에 빠져서 그대로 한 송이 꽃으로 변해버렸다는 신화의 주인공을 빗댄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즉 나르시즘적 신앙은 지나치게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한 것입니다. 주변 상황을 돌보지 않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신경 쓰지 않고 나만 잘 되면 괜찮은 신앙, 내 건강, 내 가족, 내 평안을 위해서만 신앙생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자크 락강이라고 하는 프랑스 정신분석학자는 이상적 자아와 자아 이상이라는 이론을 남겼는데, 이상적 자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이상적 모습을 말합니다. 그래서 거울을 바라볼 때 이상적 모습은 거울을 보면서 아, 나는 장동건처럼 잘생겼어 라고 생각을 하면 이상적 자아의 모습이 되고, 반대로 자아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거울을 보면서 나는 좀 그냥 오늘 하루 너무 평범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기 자신의 객관적 모습, 남들이 나를 봤을 때 평범하게 생각하는 그 모습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상적 모습이 강한 사람은 거울을 보면서 자기를 장동건 연예인급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자아 이상을 강한 사람은 나를 보면서 나는 오늘도 아저씨 같은 얼굴이구나 라는 모습을 뜻합니다. 이 두 가지가 건강한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분열되면 분열될수록 우울증에 빠지거나 정신분열이나 히스테리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크 락강의 논리에 따르자면 나르시즘적 신앙은 이상적 자아와 자아 이상이 분열되어서 이 한쪽에만 매몰된 신앙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유진 피터슨의
말을 빌어서 프로메테우스적 신앙이나 나르시즘적 신앙과 이 정반대의 극과 극의 신앙을, 건강하지 못한 신앙에 대한 대안이 원점에 선 신앙을 뜻합니다. 원점에 선 신앙, 제로 포인트에 선 신앙. 프로메테우스적처럼 너무 높아졌거나 나르시즘처럼 너무 낮아진 신앙이 원점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 됩니다. 원점에 서서 예배 시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너무 교만해진 마음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지나치게 상처받아 낮아진 마음이 정상으로 돌아와 방황하며 흔들리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출발점, 제로 지점에 서는 신앙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편 132편 시인의 고백처럼 예배에 대한 거룩한 고민, 이 성결된 고민, 이 아름다운 고민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생생한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편 132편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되는 점 두 번째,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131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5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132편의 시인은 5절 6절에서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찾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 뜻은 과거의 언약궤가 에브라다, 다른 말로 에브라임이라는 실로에 있었는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언약궤를 강탈당하고 그 언약궤가 나무밭에 버려진 것처럼 과거의 사건을 현재에 일어난 일처럼 다시 묘사해서 찾고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힘들고 어렵게 찾아낸 언약궤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곳에 좌정하셔서 다스려야 한다라고 시인이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계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이어서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그래서 8절과 13절 14절 말씀은 대꾸 구절이 됩니다. 그럼 왜 언약궤가 중요하냐면, 왜 시편 132편의 시인은 언약궤가 있는 장소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와야 한다라고 주장하냐면, 하나님은 언약궤가 있는 곳에 역사적으로 현현하셨기 때문입니다. 언약궤, 법궤가 있는 곳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임재하여 통치하시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언약궤는 예루살렘 다윗성에 모셔왔고 그곳을 시온이라고 불렀습니다. 참된 시오니즘은, 그래서 참된 시오니즘은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특별한 선민됐다는 민족 이기주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올바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만 특별히 사랑하신다라고 믿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에 대한 혐오감을 갖고 있습니다. 올바른 시오니즘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편 132편의 시인은 바벨론 포로기에서 폐허가 된 잃어버린 고토로 돌아와 하나님 다윗을 기억해 주십시오, 시온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의 예배를 되살려 주십시오라고 하는 탄원 시편을 통해서 우리들도 이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롭고 사랑의 통치가 실현되도록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132편의 시인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 나라 이 땅에 우리 교회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올바르게 다스리시는 유일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때로 인간의 통치자는 처음에는 바로 시작했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흐트러지고 그 처음 정신을 훼손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만이 처음부터 끝까지 올바르며 100% 사랑과 100% 정의롭게 세상을 두루두루 통치하시는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이민족 조국교회 가운데 바로 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 예언자의 말씀처럼 위로부터 아래로 임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땅에서 위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탄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애굽에 있는 백성의 소리를 내가 분명히 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첫 번째 동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고통을 받는 것을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먼저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다음에 모세를 불러서 이 아우성치는 사람들의 하늘에 상달된 소리에 응답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듣고도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도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반드시 들은 것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그 간절한 기도대로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명을 가진 모세와 같은 사명자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이 땅의 모든 고통에 대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올바르게 통치해달라고 우리의 탄원, 이 땅에서의 호소, 땅에서의 아우성이 하나님의 역사가 될 줄로 믿고 오늘도 우리는 시편 132편의 시인처럼 하늘에 우리의 부르짖음이 닿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편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설교 때마다 시편의 말씀을 애용하셨습니다. 땅에서 하늘로 외치는 당신의 백성들의 소리를 우리 예수님도 사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도 역사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당하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행위를 두 글자로 기도라고 부릅니다. 기도.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통치를 이 세상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를 통해 알려드리시고 하나님의 올바른 통치와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늘에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높아진 우리의 마음 말씀 앞에서 낮아지게 하시고 낮아진 우리의 마음 말씀 앞에서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제로 지점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의 모든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듣고 하나님 아버지 내일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이 토요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제로 지점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아무도 나를 지켜봐 돌봐주는 사람이 없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닫고 아무도 응답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는 아우성을 들으시고 미소 지어 주시며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며 우리를 당신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며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밖으로 외출하기도 쉽지 않고 교회 나와 예배드리는 것도 쉽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것도 참으로 어렵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상황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속히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셔서 우리가 소중히 여겼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속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울수록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힘들수록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체험적 신앙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께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339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회복과 환호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생활 방역에 온 국민이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바이러스로부터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학교 교육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입시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치료 현장에 있는 의료진들을 비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소상공인들의 회복을 위해서 정부의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이 나라에 지금 힘들고 어려운 모든 사람들 경제적으로 다시 한번 되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속히 임하여 주셔서 학교 교육과 의로 체계와 모든 의로진들과 또 정비 지도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공의의 통치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소외된 사람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함께 평등하게 공평하게 잘 살고 행복한 우리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사람들은 투기에 몰입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돈벌이에 몰입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도를 통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이 올바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활방역에 온 국민이 잘 참여하여서 이제 휴가철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기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바이러스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학교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등교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 초등학생부터 중고등학생들까지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입시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3 수험생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걱정과 근심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주신 성령이 주신 능력으로, 성령의 지혜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그들에게 맡겨진 인생의 관문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돌파해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치료 현장에 있는 의료진들을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소상공인들을 비롯해 경제적으로 침체에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 아버지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되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코로나의 종식은 치료제 백신이 개발되어야 끝나는 것을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모든 개발하고 있는 연구진들에게 주님께서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어서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어서 빨리 개발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교회와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온 성도들이 예배자의 본분과 기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답답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주시며 이단들이 사라지고 회개하게 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해 세상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비난받는 교회 되는 것 아니라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감염병으로부터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 지켜주시옵소서. 선교의 열정이 더욱더 사그라들지 않고 꽃피울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선교적 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은 내일의 예배를 준비하는 거룩한 토요일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모든 믿는 우리 교회 가정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배에 대한 고민과 예배에 대한 갈망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갑절의 은혜를 채워주시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내일의 예배를 준비하는 날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예배 준비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그러진 자아상이, 우리의 아버지 과잉자의식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지친 마음들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복된 마음으로만 바뀌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양한 혜택과 여러 가지 복지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이 이 땅에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 바르게 다스려 주시고, 지금의 어려운 시대를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물질적인 곤란에 처해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적인 어려움을 주님과 함께 이겨내며 극복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속히 이 나라에 정상화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올바른 통치로 모든 것이 정상화되게 해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코로나19로부터 모든 세상 나라들로부터 존경받는 우리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조국의 교회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비난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여서 존경의 대상, 사랑받는 대상, 칭찬받는 대상 우리 교회, 조국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답답한 마음을 오직 은혜로만 채워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기도자의 사명, 예배자의 본분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기는, 간절히 빌고 원하기는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하신 하나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더 광범위하게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는 우리 모든 국민들이,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흐트러진 우리의 예배가 올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고 듣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